오늘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만 들으면은 느헤미야서가 이런 뜻이구나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입니다. 이 하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쪽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 하가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낳았습니다. 훗날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출세를 하냐면 명예를 얻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소청을 올릴 만큼 높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분을 11절 맨 끝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술관원이다. 정확하게 이 직책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신분의 사람.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향해 자기 소청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저 조그마한 동네 왕, 어떤 폴리스 도시 개념의 왕이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왕인데 자기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청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가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있고 그 밑에 각각 수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 비서관들이 있는데 그럼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나 비서관, 행정관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대통령 대면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정도 신분의 소유자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가 제국의 왕이 된 지 이제 20년 되던 기스르월 그랬어요. 여러분 기스르월은 유대인 그 바벨론식 달력이고 그저 우리 현대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11월과 12월 달 어간에 이런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대충 읽어가도 됩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한번 쭉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인도서부터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말씀에 보면은 127 지방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7 속주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방 하니까 무슨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 경상도 지방 그런 작은 단위의 지방이 아니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국가 단위예요. 국가 단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왕이 이렇게 큰 나라 제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왕궁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한 4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수상궁 이렇게 나오는데 수상궁은 왕이 봄과 가을에 와서 통치하는 왕궁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어디 가서 통치하냐면은 앙메다에서 통치를 합니다. 에스라서 6장 2절에 보면은 여름 궁전인 앙메다가 나옵니다. 원래 앙메다는 메데 파사 제국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두 나라가 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메데의 수도가 바로 앙메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앙메다에는 여름 궁전이 있었고 겨울 궁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하면은 제국 이름도 되지만은 도시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바벨론에 가서 통치를 했어요. 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또 하나의 궁전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궁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4가지 궁전, 4군데 궁전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근무했다고요? 수산궁.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요? 수산궁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형제 하나니가 2명의 사절단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니는 누굴까? 보통 주석책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보는데 친동생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때 이때 함께 간 사람이 하나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신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자, 고국의 형편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2절에 딱 보니까요, 내가, 느헤미야가 그런 말입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2절은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된 겁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자, 바벨론에 잡혀오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신분적으로 조금은 서민이었습니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어요. 본토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저 농사 지면서 살았습니다. 또 한 유형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주전 537년에 본토로 돌아가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주전 458년에도 본토로 돌아갑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잘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이웃집에 누구 잘 있느냐, 큰 집 잘 있느냐, 작은 집 잘 있느냐, 일종의 그런 말입니다. 그 동생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긍정의 말이 아니라 정말 부정과 절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동생과 함께 온 사신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고국은 큰 환난입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성문도 불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도 한번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가고, 또 우리가 못 간다면은 지도책을 보고 사진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 참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성이에요. 산 위에다가 성을 만들었습니다. 감람산, 마찬가지로 레벨이 비슷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도성에다가 안전하게 성읍을 만들었어요. 큰 성읍을 만들고 문을 만들었죠. 그 성경은 양문, 양이 출입하는 양의 문, 그다음 마문,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문, 옆에 수산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수문, 양문, 먼문 해갖고 문들이 딱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어떻게 해요? 불타버리고, 느헤미야 2장 3절을 잘 보세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엉망진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신들의 말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요, 유다의 수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읍이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말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원수 적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노출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틈만 나면 공격해와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에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잖아요, 보면. 그리고 조금만 가면 아라비아도 있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능욕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국의 형편은 환난입니다. 마음 놓고 살 형편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닙니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고국의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를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이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고 왕의 시중을 든다. 술 맡은 관원은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죄송합니다만, 강단에서 여러분 한번 술을 마시는데 한번 생각하자는 것도, 괜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정말 술 마시면 안 되고,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술맛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마셔보놓고. 그러니까
왕을 시정드는 술 맡은 관원이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그러면은 왕들 편안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보면. 그런데 지금은요, 금식해도 되고 얼굴에 좀 수심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수상궁에서 근무하지 않고 여름이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여름 궁궐이 있는 앙메다로 지금 가고 수상궁에는 안 계셔요, 보면은.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 백성들의 순한 소식, 능력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하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저자가 관점을 기록해요.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느냐? 그런데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귀감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세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하는 지름길은 그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겨요. 으뜸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에게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아, 내 백성들아, 여러분들도 느헤미야를 본받으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예배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배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해야지. 잘 몰라.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기억한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장엄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장엄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기억하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창세기 2장과 3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가면 여호와의 호칭이 바뀌어.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그렇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앞뒤 문장에 보면 사람이 나와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자기가 잘 지킨다, 신실함, 이걸 기억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지금 왕이 앙메다 여름 궁전에 가 계시거든요. 그때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6절에 한번 잘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주야로 기도했다. 밤낮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조상들의 죄, 부모님의 죄, 이걸 놓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 두 가지 신앙 종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개인 신앙이에요. 개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너와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래, 연대적 신앙, 개인 구원, 개인 신앙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대적 신앙, 연대적 믿음,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내가, 나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고통도 많고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도 아프고, 우리 교인들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 여럿이 계십니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사업상 어려워서 이거 이렇게 답답하냐. 그리고 육체적 고난과 관계의 아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보면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나한테 질병을 주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죠. 왜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아프리카에 기근이 왔느냐?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왜 이렇게 전쟁이 오냐? 왜 이렇게 내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내게 병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고통에 대한 긍정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재난, 질병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치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병은 그저 한 일주일 후면 낫는 감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중환병. 남들은 정말 멀쩡한데 왜 우리 자식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 고난이 온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를 성찰해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자기를 정화시켜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겸손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종종 이 사람 이야기를 C.S. 루이스라고 하는 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인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적인 속삭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한다. 양심,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고통을 통해서 소리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마치 고통은 이런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도 기머거리가 되었어요. 세상도 기머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잘 못 들어. 잠에 취한 사람처럼 취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통. 야, 김교사나 정신 차려. 누구야? 정신 차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참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7절로 넘어갑니다.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요, 크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모세가 명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 우상 숭배한 죄, 말씀을 버린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그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이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8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 이 말은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역대 종교개혁자들이나 왕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을 꽉 붙잡고 살아가요. 굉장하거든요, 내용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뭡니까? 저주, 공식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배반하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흩어진 땅에서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벌받은 거 이제 압니다. 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 한번 용서해 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재건해 주시라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밤낮 없이 기도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산상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까? 문제가 복잡해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한테 간청해요. 손도 벌려봤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승부가 뭡니까? 밤낮 없이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드디어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성령에 막 딱 붙잡혀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 막 감동을 주는데, 2절을 잘 보시면은요, 2장 2절입니다. 내가 병이 없는 줄로 아는데 어찌 그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어떻게 신하들 얼굴 표정을 다 봅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내가 병이 없는 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건강한 사람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사실을 고백하는데 3절에 보세요. 조상들이 살고 있는 묘실이 무너지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조상들의 무덤, 묘실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기가 죽자 성묘, 돌로 만든 무덤을 만들잖아요. 훗날 헬라의 그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자, 이럴 때요, 무덤을 다 없애버리거든. 흔적을 지워버려요. 그런데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질서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뭘 만들어요? 무덤 만들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봉분을 만들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무덤을 만들면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효자네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무시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봐도 안 돼, 여러분. 일반 은총 영역을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작년에 벌초 안 갔다 온 사람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눈 감을 테니까, 여러분요. 그런 예의와 질서를 안 지키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그 우리 큰 집에 누구는 그저 내놨어 보면은요, 교회 핑계 대고 뭐 애경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챙겨.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면 못 전합니다. 이제는요. 마음이 꽉 닫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직분자 결단식 때 인도 속담을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인도 속담 가운데 사람의 코를 갖다 싹 베버리고 장미 향기를 그 코에다가 대면 향기 냄새를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모른가 봐,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코를 싹 베버렸다니까 없어, 코가. 그리고 장미 향을 딱 갖다 놓고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 그러면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향기로운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싹 닫아버렸어. 예수쟁이가 교만해요. 예수쟁이가 거드름 피워요. 못된 짓은 다 하네, 예수쟁이가. 그래놓고 예수 믿어가면 너처럼 될까 봐서 나 예배당에 안 간다. 마음이 다친 거야.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요.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가 옆에 있는 성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렸다. 코를 갖다 싹 베버렸다니까.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해본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참 우리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가문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배려, 큰 집 작은 집을 좀 배려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 하면 여러분은 토요일날 좀 미리 좀 갔다 와요. 늘 이야기합니다. 축의금도 10만 원 드릴까 15만 원, 5만 원 더 주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쟁이는 달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 석환중앙교회 올 겁니다. 할렐루야. 묘실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묘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제국의 왕이 물어요. 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랴?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요, 우리 왕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왕이 내가 그 묘실 그 다음에 성읍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8절에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8절 말씀을 처음부터 그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니까 찬스는 이거다. 느헤미야가 왕한테, 황제한테 건축 재료 다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왕 줄 거 총독을 시켜가지고 목재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무엇 하셨다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다더라? 왕이 허락했더라. 성령께서 누구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손, 선한 손.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보면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40고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40대 되면 뭔가 좀 몸도 아프고 우리 그 풍문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없이 넘어간 사람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중한 병이 한번 오면은요,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막 이 병도 오고 저 병도 오고 요 병도 오고 병이 막 쏟아져 옵니다. 근데 병이 한번 오면 그냥 쉽게 물러가요? 잘 안 물러가요? 잘 안 물러갑니다. 의사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병을 3년 아팠다 그러면 3년 동안 걸린다, 회복되는데 잘 안 물러갑니다. 그럼 저도 그 병 때문에 참 고생했고 지금도 늘 그걸 생각하면 막 슬픔이 있고 그래요. 통증 다 있죠.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상계백병원의 통증 클리닉 그 교수님이 저를 좀 얼마 동안 진료를 했는데 통증을 못 잡으니까 주사기가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침이 척추에다 심대요. 척추에다 막 꼽더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런 약통을 하나 달았어요. 여기다가 달고 다닙니다. 지 약통을. 그러면
약이 떨어지면은 통증 클리닉 가서 마취과 교수님이 여기다 약을 줘요. 그러면 그걸 달고 삽니다. 24시간. 그래야 통증이 참 그런 통증, 그러다 보니까 불면 그저 한 2-3시간 잤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1분 1초도 못 자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2달 막 계속 이렇게 되니까 거기 어지러우면서 온 천지가 막 빙빙 다 돌아갑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우울함, 수술, 입원, 요양. 참 그때 많이 슬펐고 탄식했고 절망했고 목사라고 하는 간품 얻으러 가고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어떤 한 사건을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밤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해요. 어느 성도님이 간증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연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아픔을 보고 이분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산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소나무가 딱 보이네, 기도하 중에. 저는 이것을 왜곡되게 보지 않아요. 저 같은 젊은 사람은요, 신학을 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하나님 접근합니다. 근데 연세가 많거나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은 꿈을 통해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머리 IQ로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감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무슬림의 선교 역사를 보면 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꿈속에 예수를 만나. 그리고 예수 믿어. 놀라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쫌생이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소나무를 봤어요. 근데 소나무가 새카맣게 죽었더래.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새카만 소나무가 우리 목사님으로 본 거야. 우리 목사님 이 병이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슬퍼 통곡해서 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작정하고 산상기도 갔는데 소나무를 봤는데 새카맣게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의 병이 중하거나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슬퍼서 운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죽은 소나무가 어떻게 해요? 새파랗게 살았어. 살아. 기뻐요, 안 기뻐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아침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핸드폰도 별로 없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아침 9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의 확신이고 성령이 주신 전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9시 막 통증으로 막 시달리는데 그 전화를 받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사람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시간대를 정해놓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저는 9시에서 10시 되면은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 시간, 그런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잡아갈지 잘 몰라. 그저 평범하고 냉랭하게 산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성령이 역사해요. 보면은.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든. 보면은. 달려와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산상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듣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 한 곳에서 그렇구나, 내가 살고 회복된 것은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확신한 겁니다.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저는 병 때문에 참 철이 들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속에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 돌보심, 회복의 손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언약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락함이라고 벼슬 자리에 숨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숨어 살 수 있잖아요. 그는 동족이 사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짊어져야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재건해보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몇 살입니까? 몇 년 살아오셨나요? 자, 이제 바꿔서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 살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앞으로 얼마 살 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남은 날수 동안 어떻게 살까요? 내 인생 전부를 내 욕심만 챙기다가 내 인생 다 보낼 겁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제국이 통치한 이 민족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드리자니까 막 돈 이야기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사도 좀 드려보고 내 재능도 내 기도 내 봉사 내 시간도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떠하냐? 정말 자식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합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매달려야죠. 왜요? 우리 부모님 제주로 자식들 설득 못합니다. 이제 20 넘고 30, 40 됐는데 머리 다 큰 자식들 대학 나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꼭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높은 관직에 피해 살지 않았어요. 조국이 어려울 때 그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자기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2019년도 금년 한 해도 우리 부모님들 내 가정을 위해서 좀 시간도 드리고 엎드려 좀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미어달리는 헌신의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놈의 게으름, 이놈의 나태함 제발 그것 앞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